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다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본다면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을 건너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의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이요 이런 율법의 말씀이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증거해드릴 말씀은 바로 모세의 출애굽의 노정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모세의 출애굽 노정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출애굽의 노정이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 노정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한 가나안 땅까지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비단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노정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강을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강을 거기를 원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건너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요단강이 아니라 바로 영과 육이 산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단강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세상을 다 이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어디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약 40여 년을 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힘듦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모든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 선지자였지만 모세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모세 선지자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사명을 이어받아서 누가 세움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게 되죠.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맡았던 그 모든 사명을 다 다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보통 강을 건넜을 때는, 강을 건널 때 뭘 타고 건너요? 배를 타거나 부목을 대서 건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건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 물가에 서거든 어디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요 말씀대로 한다면 들어가야 돼요. 무엇까지 메고? 언약궤까지 메고, 무거운 언약궤까지 메고 어딜 들어가야 돼요? 요단 강물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물이 넘쳐나는 그 요단 강물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 앞에서 행하니라? 백성 앞에서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행하니라 하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단강물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발목까지 오는 정도의 찰랑찰랑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있었는가 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항상 넘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모맥이라는 것은 밀과 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요단물이 항상 넘쳐 흐르니까 물이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영도 못해요. 들어가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이 그치고 오히려 그 물이 옆에서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러니까 물이 아예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물이 흘러넘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다? 여리고 앞으로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결국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서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치고 오히려 그 물이 쌓이게 되고 마른 땅이 되므로 많은 백성들이 어디까지 건널 수 있었다? 여리고까지 건널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 물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넘쳐 흘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자,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던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모세가 장막에서, 그러니까 회막 가운데에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할 때 어디서 들었어요? 증거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궤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의 증거의 말씀이 있는 율법이 있는 것이 증거궤고 바로 이 증거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언약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맸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궤짝을 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이 함께한 그 언약궤를 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때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그 힘과 신의 감동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힘이 없었다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 언약궤의 힘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능력으로 어디를 들어갈 수 있었다? 요단강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움으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을 앞세워야 된다? 언약궤를 앞세워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언약궤가 지금은 존재를 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떤 언약궤를 메고 어떤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는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언약궤는 실상적으로 모세가 만든 궤였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자,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이 언약궤는 어떤 나무로 지어짐을 받았냐면 조각목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조각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는 어때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그 향이 퍼지고 또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꿀이 굉장히 많은 나무라고 합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에 꿀이 많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시편 119장 103절입니다. 시편 119장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꿀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잠언서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누구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라고 했기 때문에 선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말씀이고, 이런 선한 말씀이 무엇과 같다? 꿀송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꿀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사야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가 하면 버터와 꿀을 먹었을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버터라는 건 뭐냐? 버터는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깨우침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깨우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꿀과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런 꿀과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각모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낼 수 있는 궤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이 언약궤가 없으면 영적인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건넌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약궤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이라는 것은, 번성해서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 때, 바로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많아질 때에는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지 말고, 기억지 않고,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만이 영적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있는데, 에레미야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언약궤를 앞세워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볼까요?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의 비석들이 있어요. 이 언약의 비석들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율법의 돌판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언약궤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구약시대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는 다시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없애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십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폐했는데 이런 율법이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의 율법이 들었던 언약궤는 다시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언약궤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막 성전에서 모시고 있다라는 교단도 있는데 이런 말씀은 결국 뭐예요? 아직까지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런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의 율법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언약궤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언약궤를 앞세워야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분명히 에레미야 3장 16절에는 언약궤를 다시는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언약궤가 어디서 다시 보여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과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냐라는 거죠. 자, 먼저 번개, 음성, 지진, 내성, 큰 우박은 성전 안에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이 들어있는 궤짝이라고 해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런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은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엄청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 말씀 또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성전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과연 어떤 언약궤일까요? 바로 꿀과 같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비유한 언약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말의 세상 끝날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런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꿀과 같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진 이런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에 우리가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약궤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언약궤는 어디에 먼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을 때죠. 왕이 없었고 사사들의 어떤 치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먹고 살기 좋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행했고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는 주변 나라의 국가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주셨냐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우리한테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언약궤는 어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다면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로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궤를 어디서 만날 수 있다? 실로에서만이 언약궤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있는 한 우린 절대로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패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살육당하고 죽게 되죠. 또한 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빼앗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언약궤가 없는 나라와 언약궤가 없는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블레셋은 좋은 일을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갔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은 다곤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그 다음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요?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신전에.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이렇게 세우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시 가본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더 사태가 심각해진 거죠. 저번에는 그냥 엎드러져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고 몸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어야 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당 옆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절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뒤늦게서야 이 여호와의 궤는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죠. 이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손에 있게 될 경우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만질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언약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함부로 이런 언약궤를 다루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실로에 있고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앞세운 자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계시록에서 어디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 있고, 이 언약궤와 더불어 함께 무엇이 있냐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했는데, 이러한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은 무엇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계시록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자,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심판하겠냐면 마지막 재앙 7째 대접 심판 때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보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 옆에 함께 있었던 큰 내성, 지진,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귀신의 처소라고 했어요. 이런 귀신의 처소 바벨론 성을 종말에 멸망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뭐다? 언약궤 옆에 함께 있었던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앞에 있었던 성이 어떠한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런 여리고 성 또한 무너졌을 때에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여리고 성과 같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운 자만이 그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어디를 건널 수 있다?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그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 끝날까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